네, 곧바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5강, 6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하고 또 여러분들 교재를 같이 보시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음, 이 영성노년학 관련된 주제를 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돌봄에 대해서 또 소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로 돌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 경험이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을 유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상호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봄을 준다,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주면서 받고 받으면서 주는 경험. 그래서 돌봄 나눔의 경험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돌봄을 경험할 때 돌봄을 주고받는 현장 속에서 또 사랑을 주고받고 섬김을 주고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면 우리가 돌보면서 탈진하거나 아니면 돌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영적 성장이 침체되거나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굳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돌봄의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주로 얘기했고요. 오늘은 돌봄, 섬김, 사랑 다 같은 주제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명으로 삼고 평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하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은 사랑을 주고받거나 돌봄을 주고받거나 섬김을 주고받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영적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4시간 뭐 예수 동행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은 우리들의 모든 돌봄을 주는 경험, 받는 경험, 또 사랑을 주는 경험, 받는 경험, 섬김을 주는 경험, 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 뭐 더 다른 어떤 추가적인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일단 그러한 사랑으로서의 말하자면 우리들의 사랑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다루기 전에 소명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노년기에는 어떻게 소명을 이해하고 소명을 탐색하고 소명을 갱신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노년기의 소명갱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갱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뭐 우리가 어, 운전면허증도 갱신을 하고요. 새롭게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들이 우리한테 항상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한 번 버전 1.0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버전 1.0, 버전 2.0, 3.0 계속해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바로 소명이 그렇게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소명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소명 1.0 버전을 가지고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계속 그 버전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금 세상도 바뀌고
나의 삶의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버전은 계속 똑같아요. 소명 버전이 옛날 버전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소명 프로그램이 작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바뀌어진 상황에 따라서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변화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소명의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소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소명의 방식이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몇 번 여러분들의 소명이 업데이트 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코 이게 우리 삶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이 버전 업데이트가 끝나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데 뭐 5.0, 7.0, 뭐 10.0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계속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소명이 화석처럼 굳어 있다, 화석화돼 있다라고 한다면요. 버전 1.0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소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계속해서 진화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인생 전반부하고 인생 후반부의 프로그램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좀 기억이 나세요? 네. 그래서 오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프로그램 버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버전이 획기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중년기를 지나면서. 그래서 오전 프로그램에서 오후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오전 프로그램으로 오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소명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버전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구 버전을 가지고 계속 소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소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 또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르심과 맡기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러서 맡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어떤 심부름을 시킬 때, 이리 와라 하고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죠. 가서 뭘 해라. 이걸 저거 뭐 사와라 시키다든지, 아니면 뭐 방을 청소해라 시킨다든지,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죠. 그리고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측면과 맡기심의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명이 있는 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명. 이 명은 명령이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사역, 부탁하신 일, 뭐 임무 그런 것들을 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는 삶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 유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준 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명을 주시고 생을 주셨다. 그래서 그 명을 이루는 생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명을 받드는 삶을 생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호흡을 쉬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생명이죠. 그래서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명이 끝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첫 숨을 쉴 때 그때부터 소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처럼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내가 생명이 있는 한 소명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소명을 감당할 때 드디어 나는
제대로 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하고 소명이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는 동의어 같은 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소명 의식을 얘기하고 또 직업 의식을 얘기하는데 그 기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소명 의식도 성경에서 나왔고요. 직업 의식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이제 손수 만드시고 피조물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정원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뭐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정원을 우리로 하여금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인간에게. 그래서 정원을 맡아 돌보게 하시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원을 만드시고 가꾸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 일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 인간을 삼으셔서 인간에게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인간에게요. 그리고 그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불러서 우리한테 맡기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거룩한 동역자로 파트너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명의식이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힘을 쓰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또 흙을 갈게 되었다. 이렇게 창세기에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 것이죠. 타락 이전과 이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호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최초의 인류가 살았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흙을 갈게 되는 그런 일, 그런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사는 하는 일이기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직업의식이 시작되게 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음, 선악과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눌 때, 이전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초의 인간이 살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나는 뭐 어차피, 타락한 이런 우리, 어, 선조의 후예니까, 난 그냥 직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소명의식이 있겠어? 그렇게 사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업의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명의식을 기억해내는 거죠. 맞아. 나는 직업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소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그걸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타락 이후의 모습에 그냥 안주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아니라 타락 이전의 모습을 계속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러한 뜻에 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직업의식을 뛰어넘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소명의식이라는 것이요, 중세 시대에 좀 많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음, 이, 기본적으로, 이 성직자와 평신도의 차이가 컸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아시는 대로 그때는, 성경도, 라틴어로 된 그런 성경을 성직자만, 읽었고요. 그리고 평신도들은 성직자가 주는 대로 그냥 받아먹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성직자는 혼인을 하지 않았고요. 또 평신도들은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좀 더 일차적인 소명,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평신도들은 이차적인 소명, 사실은 좀 더 직업의식에 가까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명확하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된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어떤 그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은 영적인 엘리트고 평신도들은 엘리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분이 아주 심했던 시기가 중세 천주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명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성직자들한테 주신 소명이 다르고 평신도들한테 주신 소명이 다르다라고 이해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소명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의 역할만 다른 것이 아니라 소명 자체가 다르다. 이제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들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 일에 대한 구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성직자들의 거룩한 일, 평신도들의 먹고 살기 위한 일, 그런 구분이 있었던 시기가 중세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음, 개혁된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커 파머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교육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다. 모두 동일하게 상이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소명을 받았지만 소명 역할이 좀 다르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혁 정신에 의해서 자기 삶을 이해한 사람은요, 그 이전에 중세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해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특별한 일로 인식되고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이는 이제 어떤 차이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영적 의미 부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소명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업을 돕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 중세 시대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소명 두 가지로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으로 나눈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성직자들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 그래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결혼 안 했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1차적인 소명을 받는 사람이고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2차적인 소명, 좀 더 직업의식에 가까운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음, 많은 어떤 수녀들을 결혼시키고요. 그리고 자기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도 성직자인데, 캐톨릭 성직자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와 또 이 성직자들의 소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기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성직자한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결혼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정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한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그 정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곧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이것이 사실은 더 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것은 곧 소명을 이루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소명을 이해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소명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에 의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소명이다. 난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인식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어떤 직업명을 그 자기 집의 어떤 패밀리 네임으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구두 수성공입니다. 구두 수성공,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직업이 뭐냐면 슈메이커예요. 구두를 만드는 사람,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일인 거죠. 그런데 이 구두를 계속 만들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야,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별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 일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한 어떤 자기의 직업명을 패밀리 네임으로 바꿨습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의 패밀리 네임을 슈메이커로 하자. 그래가지고 내 이름은 그 전에 이제 다른 레스트 네임이 있었는데 그거 안 쓰고 나는 존 슈메이커. 우리 아들은 뭐 데이빗 슈메이커. 우리 아내는 수잔 뭐 슈메이커.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성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성을 가는 거예요. 성을 우리말로 얘기하는 그 정도로 나의 패밀리 네임을 레스 네임을 바꿀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직업명을 우리의 레스트 네임으로 바꾼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테일러도 마찬가지죠. 테일러. 재단사, 옷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테일러 일을 하다가, 이 일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자기 패밀리 네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끔 영어권 이름 보면은, 이거는 직업 이름인데 왜 레스 네임이지? 막 그런 게 가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 전통에서 나온 거라고. 그 정도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 나한테 맡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값진 일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변화까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의 소명 이해를 극복하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옥스기니스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네,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생선 가게를 하든지, 야채 가게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일들, 학생을 가르치는 일, 또 사역을 하는 일 비롯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 소명의식을 성직자한테 국한시켜. 아, 우리가 무슨 소명이 있어. 그 안수받은 목사님들, 또 신학대학 나오시고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소명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직업의식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영성의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정신의 기초에서 제대로 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명의식은, 종교개혁 소명의식은 뭐냐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일차적 소명을 다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소명을 감당하는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성직자에게만 소명의식을 부여하고 나는 직업의식으로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인들의 위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요.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태도에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생활 영성가가 있죠. 이분 책도 여러분 많이 읽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폴 스티븐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독생자. 그렇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데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을지를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면서 얼마나 감동하시고 감탄하시고 그러면서 애지중지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 아름다운 피조물, 또 우리 인간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이기 때문에요.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애정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상, 이 하나님의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에는요, 여러 가지 영역의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거리를 청소하는 일, 물건을 파는 일, 또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을 일궈가는 일, 또 사역을 하는 일, 물건을 파는 일, 뭐 일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젖을 짜는 일도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젖 짜는 일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아, 소젖 짜는 게 그게 무슨 소명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젖을 짜는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잘 유지되고 잘 돌아가게 하고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 노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노동들이 협력하여 의미 있게 하나님의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요.
더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지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거는 거룩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세상을 잘 운영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일터에 가는 것을 사역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우리가 출근할 때, 일을 하러 갈 때, 아, 여보, 나 사역하러 다녀올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 일하러 갔다 올게가 아니라. 일 마치고 집에 와서는, 아, 나 오늘 사역하고 왔어. 아니면 우리 같이 사역하러 갑시다. 예, 오늘 사역은 여기서 마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우리들의 삶이 곧 사역이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곧 사역이어야지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소명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러한 어떤 인식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마틴 루터는 소저들 짜는 일도 소명의식 가지고 일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이라고 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요.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나의 노동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아, 그냥 뭐 애들 치다거리하고 또 집안 살림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뭐 이민 생활이 다 똑같지요. 뭐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일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이런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되게 값지고 소중한 일이야라고 하나님이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라고 스스로 폄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을 우리는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소명이다,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소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명이었다라는 것,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재발견을 해야 됩니다. 아, 알고 봤더니 이것이 소명이었네. 아, 알고 봤더니 이것이 소명이었네. 그런 거요.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소명에 관련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명 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일에 영적 의미 부여가 어렵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지. 그냥 힘든데 뭐 꾸역꾸역 하는 일이지 뭐 이게 뭐 누가 뭐 재밌어서 하는 일인가? 막 그렇게 보여. 그래서 내 일을 힘든 고역으로만 여기면서 거기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얼마든지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명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일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즐거운 신앙생활, 일상의 천국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뭐 이 세상에 미련들 일 있어. 난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행복할 거고 만족하고 기쁠 거야. 라고 하면서 현재에 관심을 잘 못 둬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 천국 경험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일상 속에서 천국 경험을 전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느낄지도 모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계속 경험되는 건데 그것은 소명의식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소명의식이 없이 직업의식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일상은 그냥 지겨운 삶이에요. 내가 버텨내야 될 삶이에요. 저 세상 가서 내 황급기를 거닐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나친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했죠?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한테 했습니다. 고백성사라고 하죠, 고백성사.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나 성직자가 절대적이에요. 성직자를 봐야 돼요.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영적인 리더로서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리더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너무 지나친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명으로 연결된 그 끈이 약하면요. 자꾸 목회자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모든 내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해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번째로는요. 절대적이고 고유한 신앙이 생기기 어려운 거죠. 말하자면요. 이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비유될 수 있는 것인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소명의식이 점점 강화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의식이 있다면요. 교회에 아무리 위기 상황이 생겨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변화가 생겨도요. 절대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소명의식에 기초한 신앙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모습 그대로도 자신이 사랑받을 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요,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엄청난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소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불충분해, 나는 미흡해라고 항상 느껴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이제 살림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죽임이 아닌 살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살림은요, 하나님의 돌봄을 가장 닮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돌보는 방식을 가장 닮고 그 모습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가족 돌봄이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소명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아주 아주 소중한 소명 이루는 일이고 소명의식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애들 시닥거리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늙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그러느라고 내가 고생하고 그냥 제가 뭘 했겠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했죠. 절대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소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걸 재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서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보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소명을 재발견해야 될 주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신앙인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과 희생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증명해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과도한 거를 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말하자면요. 내가 하나님과 좀 소통을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 재발견하고 재강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소명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소명이 내 소명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소명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은퇴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물론 그 전에도 알 수 있지만 은퇴한 다음에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로서 내 교회에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이제 은퇴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는 자꾸 내가 신앙심이 점점 떨어져요. 교회 일에도 관심 안 갖고 어떨 때 가끔 막 주일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그런 어떤 열정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장로로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역할 마치고 난 다음에 점점 그렇게 돼요.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요. 내가 장로로서 지금 2, 3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봉사 헌신이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한 거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을 감당한 것이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 것이구나 그런 거죠. 그러면 역할 감당인지 소명을 살아간 것인지 구분되는 사건이 뭐냐면 은퇴한 다음에요. 내가 그 역할이 없어질 때 어떤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은 일로 그렇게 장로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한다면 장로 직분이 끝나고 나서도 그 열심과 헌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역할에 충실하고 역할만 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 장로 역할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뭐 사역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묵상해 볼 주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소명은요, 은퇴 여부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교회에서 어떤 내가 음, 직분을 했냐 안 했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소명은 우리 삶이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헌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역할을 그만두고 나면 금방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요. 우리 삶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삶을 생기 넘치게 재구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소명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 이것도 소명이었네. 아, 여기에도 소명이 들어있었네. 내가 미처 소명을 못 봤는데 이것도 소명이었고 이것도 소명이었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 삶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었고 내 나름대로 소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한 삶이었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꼭 이렇게 교만으로 이어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다가 내가 교만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소명을 되돌아보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초점이 맞춰진 과거 회상하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노년기 때 특별히 은퇴한다든지 아니면 직분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노화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노화로 인한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에 네, 과거를 회상하는데 과거 회고하는 것하고 회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회고는 그냥 아 그때 그랬었지 하고 끝나는 게 회고입니다. 근데 회상은 뭐냐 하면 그거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죠. 새로운 관점으로. 아, 미처 몰랐었는데 그게 그런 일이었네.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었네. 그 일은 이런 일이 연결되고 그 일은 이 일을 위한 예비적인 사건이었고 막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해상하는 겁니다. 해고는 그냥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떠올리고 그만두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과거를 해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과거를 재탐방해서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적 자서전 쓰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과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풍성하게 탐험하지 못했어요. 풍성하게 우리가 지나온 이 삶을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우리는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완전하게 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된 그 모든 소명의 경험들을 생생하게 재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인들의 과거 회상하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미처 찾아오지 못한 보물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의 밑그림을 보고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내 인생 여정에서 소명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 나름대로 편집을 합니다. 소명. 소명하면은 아 내가 그때 소명을 받았고 그때부터 소명을 감당해서 이제 이 시기까지 내가 소명을 감당했어라고 하는데 소명에서 어떤 시기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소명의 주체도 누구나 다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소명의 범위도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소명의 시기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 태어나서 무슨 소명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애가 무슨 소명이에요? 그 어린애의 존재하는 거 우는 것도 소명 감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음, 그 초등학생 시절, 또 중고등학생 시절, 청년 시절, 그 모든 시절도 사실은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도 소명을 감당하는 거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 전체 여정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 그건 소명에서 예외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물론 그거 자체가 소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소명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내용이 살짝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이 일에는요, 학업, 직업 준비, 직업 활동, 육아, 가사노동,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 그리고 직업 의식으로만 한 일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일구어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소명으로 봐주시는데 내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한 일일 뿐이라고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들, 해왔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소명의 빛으로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일단은 그 동기와 목적을 보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왜 했지?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한번 보는 거죠. 근원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세상을 함께 일구어 가는데 보탬이 되는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성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소명을 이루는 사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소명을 살펴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 소명을 이뤄왔는지, 어떤 면이 부족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는 하는 거죠. 소명의 관점으로 내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우리 인생 후반부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인생 후반부에도 그 소명의 삶이 계속 이어져서 더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인생의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고유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소명은 얼마나 갱신되었는가? 어떨 때 소명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예를 들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내가 어떤 내 삶 속에서 신앙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임신하고 육아하고 막 그러는 동안에 내가 임신, 육아 그런 일에 신경 쓰느라고 내 소명 완전히 접어둔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임신하고 육아했을 때 소명을, 아, 난 당분간 소명은 좀 뒤로 밀어놓을 거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임신하고 육아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몸도 피곤해. 그렇지만 이렇게 바뀐 상황에 맞게 나는 소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하는 소명 갱신 작업이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 내가 그 시절에 처음에 임신하고, 이렇게 육아하는 그 초기 시절에 소명이 갱신되지 못했구나. 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가 바뀌었고, 또 이런 삶의 환경이 바뀌고, 이사 갔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상황마다 내 소명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갱신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왜 소명 갱신을 못했지? 아, 그때 소명 갱신을 내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지금 소명 갱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앞으로도 또 몇 차례, 여러 차례 소명이 갱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소명 갱신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소명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요. 내가 소명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일들도 소명의 연장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소명의식을 잊은 채 살아왔는지, 또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활기를 띠거나 시들었는지 그걸 한번 성찰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아있는 내 인생에서, 내 인생 후반부 남아있는 내 인생에서 어떻게 소명의식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소명이 어떻게 갱신되고 나의 소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성찰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에게 지금 변화된 일이 내가 옛날같이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인간관계가 옛날 같지 않아요. 내 수입이 옛날 같지 않아요. 막, 뭐 그렇게 변화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그러면 내 소명은 어떻게 이 상황에 맞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찰하기 위해서 과거 나의 삶을 소명의 눈으로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현재 소명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로 인해서 심리적 영적으로 위축되고요. 그다음에 육체적인 쇠약, 경제적인 위축, 시간적인 여유, 사교적인 영역의 변화,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온 각자의 변화된 상황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소명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노년기에는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점 소명의식이 위축돼서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 삶에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만족과 어떤 영적 의미 부여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 모드 속에서 우리 삶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심의 주된 내용은 우리들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소명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명이 드러나는 모습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변화, 나이 들므로 인해서 그러한 변화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갱신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소명이 계속 재구성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게 나의 소명을 묵상하는가? 새롭게 발견되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확인되는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소명은 내 삶의 가치 목록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소명을 갱신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변화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변화. 그걸 잘 파악하겠다. 그 다음에 나 삶의 터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즘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추어서 나의 소명이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변화된 상황, 여기도 변화된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소명을 이루어갈지, 또 그 속에서 내가 마주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소그룹 활동으로 주로 이런 토론과 나눔을 하는 것이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요, 점점 우리 삶이 새롭게 통합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되는데, 무언가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거죠. 뭐 이거저거 다 이제 모은다고 통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무언가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다 하나로 묶어보는 겁니다. 뭐를 중심으로 묶냐?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묶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이 하나로 이렇게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고요. 이런저런 변화에 크게 영향받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통합은 또 이제 균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균형.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균형이 되게 필요한 것이죠. 나이 들어가면서요, 이런 균형이 자꾸 깨지거든요. 근데 이 균형을 잘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에너지가 너무 한쪽에 막 쏠려 있습니다. 그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에너지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고 가족에 신경 못 썼네. 내 배우자에 신경 못 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한테 신경 못 쓰고, 나 자신의 건강에 신경 못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하면서
이제 내가 좀 균형감 있게 나의 어떤 에너지와 열정, 시간 그런 것들을 분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 후반부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는 6가지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직업 또는 사역 영역, 그 다음에 가족, 공동체 영역, 관계 영역, 자기 영역, 신앙 영역, 여가 활동 영역. 이 6가지 영역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거기에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돈을 쓴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6가지 영역에서 우리들의 소명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명의 영역은 우리들의 모든 24시간의 삶 속에 다 소명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잠자는 것도 소명입니다. 잠자는 것도. 잠자는 게 무슨 소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막 이렇게 침대에만 누워 있다. 그것도 소명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얼마든지 영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가치 없다, 의미 없다, 소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돌봄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근본적인 소명이라는 그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돌봄, 사랑, 섬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걸 경험할 수 없을까요? 직장에서?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 또 우리 직원, 내가 돌볼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가능하죠? 가족,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가능한 거죠? 그럼요, 1번 영역에서 소명을 이룬 것이고, 2번 영역에서 소명을 이룬 거. 관계 영역, 내가 맺는 모든 관계, 나와의 거래처,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게 관계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돌봄과 사랑과 섬김,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소명인 거죠. 그다음에 자기 영역,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잘 못하기도 하죠. 신앙 영역에서, 당연히 그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요. 여가 활동에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죠. 그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나의 모든 어떤 몸의 회복과 정신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게 여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소명의 일부입니다. 멍 때리는 건 절대 이거 소명이 아닌가요? 하나님도 쉬셨거든요. 그렇죠? 안식일에 쉬셨잖아요. 우리도 여가 활동하면서 내 몸과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멈추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여가잖아요.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6영역에서 골고루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분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균형을 맞춘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역에서 골고루 우리들의 소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학교, 직업, 일, 가족, 관계, 자아, 영성, 여가 활동. 이 영역에서 우리는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계속 성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자세한 설명은 뭐 제가 드리지 않아도 제목만 말씀드려도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학교, 직업, 일과 관련된 영역이었어요. 이 영역에서의 소명 감당이고요. 그다음에 가족에서의 소명 감당.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집에서 서로 돌보고 챙겨주고 그런 관계, 위로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이제 소명 감당인 것이죠. 그다음에 관계 영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경험, 친구 관계, 동료 관계, 공동체 관계, 문화의 관계,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자아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다음에 영성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랑 관련해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일이 또 많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가 활동 영역에서 생계를 위한 업무 이외의 시간, 비생산적인 일이죠. 되게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일. 어떻게 보면 거룩한 낭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영역도 소명의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야, 그것도 소명의 일부분이었네. 그것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소명에 해당되는 일이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 어디로 휴가를 내서 여행을 다녀온 일, 야, 그것도 소명의 한 영역이었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는.
소명의 범위를 자꾸 좁힐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늘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대도 확 늘리고요. 대상도 늘리고 주체도 사역자들만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 소명을 감당한다는 거. 그래서 소명의 시간, 범위, 대상 이런 것들을 활짝 늘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펼쳐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소명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우리 노년기 때 우리들의 어떤 소명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소명 중심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소명이 더 활성화돼서 소명 중심으로 우리 삶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랑 호흡과 사랑 발견이라고 하는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25쪽에 해당이 됩니다. 요 주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랑 호흡과 사랑 발견, 뭐 사랑 찾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에 좀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돌봄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돌봄, 사랑, 어떤 섬김을 온전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상호적인 돌봄 나눔인 거죠. 나는 상호적인 돌봄 나눔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돌봄 제공할 때 영적 경험을 하는가? 그러니까 돌봄 제공할 때뿐만 아니라 돌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 좀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곳, 모든 것, 모든 때에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사랑 찾기 훈련 이것이 또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소명 갱신 훈련, 소명 탐색 훈련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숨은 사랑 찾기 훈련, 사랑 호흡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시니어들은 모든 사랑과 돌봄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우리 노년기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성장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노력과 연습, 훈련이 있으면 그 훈련의 효과가 예전에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좀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한다면 가성비가 높다 그래야 되나? 영적 가성비가 높다. 세속적인 표현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젊었을 때 이렇게 내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아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거하고 노년기 때 같은 시간, 같은 에너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영적 훈련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노년기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에너지,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이 노년기라고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과 연습 이건 계속해야 됩니다.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누고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는 더 가파르게 성장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요 시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요 시기가 너무너무 우리 영적 성장이라고는 우리 일생 일대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과 두려움이 상극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없고요. 또 사랑이, 어, 이제 두려움이 서로 그렇게 상극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또 두려움이 사랑을 내쫓아요. 서로가 같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과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 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 이끌릴 것인가, 두려움에 이끌릴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노년기 때는 두려움이 가만히 있어도 막 엄습을 해요. 왜냐하면
죽음 공포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계속 영향을 주고 나한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나의 어떤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자꾸 매몰돼요. 죽음 공포.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이끌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후반부 우리의 노화를 경험하면서 죽음 공포가 점점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크게 활동을 해요.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줘요. 근데 여기에 잠식되면은 우리는 그냥 두려움의 노예가 된 채로 영적 침체를 겪으면서 우울하게 노년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냐 사랑이냐.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추구할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랑을 계속 내 안에서 키우면요. 노년기에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된 자아를 추구할 때는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 빼놓고는 참된 자아 추구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정한 자아는요. 사랑이 가득한 자아.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또 하나님께 사랑을 되갚는 존재예요. 사랑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과 어둠을 빛과 어두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빛과 어두움의 대조적으로 한번 보면요. 어두움과 빛을 한번 본다면, 이건 두려움과 사랑으로, 우리 이제 복음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컴컴해요. 빛이 하나도 없고, 집이 암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다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두움을 막 저주하는 거죠. 이 빌어먹을 어두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그렇다고 어두움에 막 그냥 비난하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스위치 켜지거든요. 빛을 딱 비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두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런 악도 있고 이런 악도 있고 이런 나쁜 것도 부조리 뭐 나쁜 일 막 이런 걸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켜는 거죠. 사랑의 빛을 켜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빛이 켜지는 순간 악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이죠.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거거든요. 어두움을 저주하기보다는 빛을 밝히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계속 노년기 때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공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런저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럴 때 그걸 저주하느라고 에너지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대신 우리가 빛을 환하게 밝히면요. 그 두려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 어두움과 빛, 이것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복음적인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요, 사랑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도 사랑이 있네, 여기도 사랑이 있네, 사랑이 넘쳐나네,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사랑을 계속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약국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그 드럭스토어에 가실 필요 없다. 여러분들 안에 어, 다 약국이 있어요. 약국, 내면의 약국. 특별히 이제 호르몬 분비하는 약국이요.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에 처방전을 주는 거죠. 사랑 안에 살라라고 하는 처방전을 딱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면의 약국에서 여기서 긍정적인 호르몬을 막 분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려움을 많이 보는 사람은요, 두려움 속에 살아라. 라는 것을 처방전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처방해 주냐면 죽어라. 그런 처방전을 준다라고. 죽음을 점점 유발시키고 죽음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호르몬을, 나쁜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실험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그 두려움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나요? 미국에도 그런 게 많으시죠.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같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자꾸 힘을 키워줘요. 두려움을 유발시켜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요. 뉴스에 사랑에 대한 얘기는 되게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 우리한테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역할은 거기에 편승해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유발시키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목적인 거죠. 말하자면 두려움이라고는 어둠이 꽉 찼을 때 사랑이라는 빛을 자꾸 밝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소명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빛의 사자잖아요. 빛의 사자. 그래서 빛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 이제 살짝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 인간의 모든 어떤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행동, 그거의 뿌리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원초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에서 모든 긍정적인 감정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뿌리 감정이 있어요. 핵심 감정이. 그 뿌리 감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감정이 다 나오는 거죠. 그게 요 뿌리에 있어요. 그러면 노년기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기 때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죽음 공포가 계속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죽음 공포가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점점 이런 두려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어, 어, 어. 그런데 그런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으로 내가 온전하게 바로 서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성노년학에서는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두려움은 노화의 목욕통이에요. 두려움을 경험해 자꾸 노화의 목욕통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또 늙어지고 또 늙어지고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두려움을 볼 때마다 근데 사랑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행할 때마다 활력의 샘물인 거죠. 그 샘물에 들어서 다시 활력을 얻는 거죠. 젊음의 샘물인 거죠. 젊음의 샘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노화의 목욕탕에 들어가냐 아니면 젊음의 샘물에 들어가냐 이거는 우리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1번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 노화의 목욕탕에서 매일 목욕하면서 점점 늙어가는 거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계속 늙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사랑 가득한 존재로 하나님 하신 원래 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사랑 덩어리. 사랑만 묵상하고 사랑만 경험하고 사랑만 나누고 사랑만 온전히 겪고 실천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두려움은 이건 세상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져다 준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모습을 자꾸 갈망하고 그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인데 특별히 노년기에는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나 환경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원래의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원래의 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은요 축소시키는 에너지고요 사랑은 확장하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어요. 또 목소리가 작아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활기차게 만드는 거죠. 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나는 그저 몸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봐요. 그런데 내 몸을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게 내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되게 초라해 보여요. 그 점점 두려워집니다. 몸을 봐요. 사랑은요, 몸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몸 이상의 존재다. 영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자꾸 인식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처방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려움은 점점 노화에 저항하게 만들고요. 사랑은 노화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꿔주는 거죠. 이건, 전혀 상반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있죠. 사랑과 두려움이 얼마나 상극인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는 거죠. 중년기 이후에는요, 무의식적으로 죽음 공포를 겪으면서 두려움에 이끌리거나 두려움에 깔리기 쉽습니다. 완전 매몰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특별히 중요한 것이, 훈련이 중요한 것이 중력 이유라고 하는 거죠. 사랑 모드는요, 우리가 모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 모드에서 사랑 모드로 모두 전환을 해야 됩니다. 스위치를 바꿔야 돼요. 사랑 모드로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야기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데 돕고요. 늙어감을 죽어감, 소멸로 인식하기보다는 자라남, 성장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년기 때 어떤 모드로 살아가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으로 두려움을 맞서는 긍정적인 도전을 이어가면서 서로 연결됨과 하나님과 연결됨을 경험하면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을 저주하기보다는 빛을 밝혀서 어두움이 존재감을 잃게 만드는 거죠.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빛으로 사랑으로 어, 가득한 거죠. 미래의 죽음을 과도하게 묵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현재를 살아내면서 중공을 이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죽음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이래서 죽지, 내가 이제 얼마 죽을래, 얼마 남았을까 막 그런 거요. 이거는 노화를 묵상하는 것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으로 살아내면서 죽음 묵상을 하지 말자는 거죠. 현재 묵상을 하면서 소명 묵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공포가 나에게 엄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저주하기보다는 소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노년기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 이제 숨은 사랑 찾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키워야 됩니다.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영적 아멘. 요한은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메가폰으로 막 얘기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듣지를 못합니다. 요 감각이 중요한 거죠. 이 감각은 어떤 시각적인 감각일 수도 있고, 청각적인 감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의 어떤 그 영역이 있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을 익히라고 하는 거죠. 야,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시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임재하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감각을 자꾸 익히는 거죠. 그러면요, 잘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감각이 발달이 안 된 사람은요, 이런 사랑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사랑을 발견하면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습관, 이것을 자꾸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후반부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그 러브 파인더고 하나는 폴트 파인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잘 봐요. 어쨌든 사랑을 잘 봅니다. 여기서 사랑 보고 저기서 사랑을 보고 사랑을 볼 수 없을 만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봅니다. 싸우고 막 시기하고 언성 높이고 하는 회의장에서도 사랑을 봅니다. 누가 나를 막 쏘아보고 그러는데 사랑을 봐요. 사랑을 볼 수 있나요? 거기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뒷담화하는 속에서도 사랑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러브 파인더의 특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문제를 잘 봐요. 오개치를 잘 보는 거죠. 그냥 드라마를 그냥 재밌게 잘 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건 상황이 안 맞아.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야. 이게 모순이야. 막 그런 걸 잘 찾아내는 사람 있죠. 폴트 파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 요한 서신에 요 책들, 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러면 그 말은 사랑은 모든 곳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없는 곳이 없다는, 전쟁터에도 사랑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왜 나는 모든 곳에서 사랑을 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데 왜 나는 모든 곳에서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폴트 파인더를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점을 잘 찾아내고 문제점을 잘 찾아내고 모순을 잘 찾아내는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요. 연봉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게 세상이에요. 그걸 박수 쳐줘요. 잘했다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전문가라고 막 불러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 우리는 경쟁적으로
서로 서로 폴트를 막 찾아냅니다. 교회 안에서 폴트 찾아내고요. 성경 안에서도 폴트 찾아내고 직장 모든 가족 거기서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된 걸 계속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계속 부추겨요. 나는 세상이 말하는 전문가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시고 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러브 파인드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인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은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눈을 가리고 속입니다. 아, 그거 사랑 아니야. 너 이용해 먹는 거야. 사랑 아니야. 막 그런 거죠.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 편견과 고정관념을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사랑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더 심해지는 게 언제냐면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집니다. 상실을 겪고 죽은 공포를 겪으면서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을 보는 눈이 점점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요.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이 굳어질수록 사랑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런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년기입니다. 세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죽음 공포가 점점 생기면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면요, 사랑을 점점 못 보게 되고 우리가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숨은 사랑 찾기 연습이 필요한 거죠. 숨은 사랑 찾기 연습. 사랑이 눈에 딱 보이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런데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다만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죠. 아무리 우리가 부부간에 막 심한 말다툼을 해도 거기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을까요? 아니,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순간에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도 그곳에 임재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볼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정을 주신 거죠. 사랑 볼 수 있는 연습, 사랑 발견 연습을 하라고 부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속에서 여기서 사랑이 있네, 여기서 사랑이 있네, 사랑이 있네 자꾸 봐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점점 두려움을 보고 점점 갈등만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정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 훈련장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은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사랑 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절호의 환경이거든요. 사랑 찾기 연습을 하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점차 모든 곳에서 사랑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직장에서도 나가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장으로 주신 것이 가정이다라고 보십니다. 가정에서 사랑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흠잡지 말고요.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자꾸 사랑을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하라고 가정을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랑 느끼는 방식이 더 풍성해져요. 이런 방식으로 느끼고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사랑 발견 기술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한테 이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서로 흠잡고 다툼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랑 훈련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 발견, 사랑 찾기 훈련.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본다면요, 사랑이 여기저기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사랑이 숨어 있음을 미리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모임에 갈 때, 야, 내 이 모임 회의 때 분명히 어딘가에 사랑이 숨어 있을 거야. 내 이 회의 때 사랑을 한번 발견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면 그 회의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이런 기대나 확신이 믿음이 없다면요. 절대 사랑 발견 못 합니다. 두려움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것만 경험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전과 다르게 볼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아, 저 집사님은 원래부터 계속 저랬어. 계속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원래 저런 분이야. 라고 보면서 아예 저 사람한테 사랑이 나올 게 없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비록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거 잃어버리고 마치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처럼 보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의외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평상시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연습해야 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숨은 사랑 찾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그래서 그림이 하나 있으면 그 그림에 여러 가지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호미, 뭐 촛불, 연필, 뭐 별 것들 다 거기 숨어 있잖아요. 그림에. 그러면은 이 그림에 숨은 그림이 10개가 있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막 열심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여기 숨은 그림네. 여기 촛불 찾았어. 여기 뭐 바늘 찾았어. 막 그러면서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거 좀 재밌지 않나요? 좀 재밌게 그런 숨은 그림 찾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요. 숨은 그림 찾기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숨은 그림 찾기를 못해요. 어떤 믿음일까요? 거기에 숨은 그림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안 찾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그림을 하나 줬는데 여기 숨은 그림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숨은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숨은 그림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누구 놀려 하면서 그냥 그림을 안 보죠. 그런데 이 안에 숨은 그림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숨은 그림을 열심히 찾고 실제로 숨은 그림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숨은 그림이 있다는 믿음, 확신이 없다면 숨은 그림을 안 찾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숨은 사랑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삶을 살는데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는 숨은 그림이 한 10개가 있을 거야. 숨은 사랑이 10개가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신가요? 사랑이 있긴 뭐가 있어. 다 짜증만 있고 여기저기 나한테 태클 걸려는 사람만 있고 막 그러면 절대 못 찾습니다. 숨은 그림을 찾을 때 숨은 그림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숨은 사랑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찾을 네,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사랑이 그냥 숨어 있는 채로 끝나지 절대 숨어 있는 것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숨은 그림 찾다 보면요. 거기에 어려운 숨은 그림도 있고 쉬운 숨은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딱 보자마자 숨어 있는 그림 막 보여요. 한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요. 끝까지 안 보여요. 막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포기하십니까? 숨은 그림을? 막 그림을 뒤집어서 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약간 각도를 바꿔서 보고 막 눈을 찡그리고 보고 막 그러면서 찾아내시잖아요. 어려운 숨은 그림 찾아내는 게 또 더 재미가 있죠. 쉬운 숨은 그림이 아주 쉽게 찾아내죠. 어려운 숨은 그림은 내가 노력을 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고, 더 재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숨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막 서로 소리 지르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막 언성 높이고 인상 쓰고 막 그래요. 거기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내가 이 안에서 사랑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어딘가 여기 있어. 내가 못 볼 뿐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가 어려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 그렇지 않나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상황 속에서. 만약에 둘이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막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쉽게 쉽게 사랑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려운 숨은 사랑 찾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숨은 성취를 하도록 내가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사랑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사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어떤 내년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까 하고 막 계획을 해요. 그래서 여선교회라든지 아니 뭐 여전도회라든지 뭐 그렇게 세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가 이걸 합시다. 이런 바자회를 합시다. 막 주장을 해요. 어떤 분은 그 바자회 봤자 참여도도 적고 그 러미지 세일 같은 거 해봤자 별로 효과도 없고 왜 합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막 그거 대신에 우리는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 거기서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도 숨어 있는 사랑이 있다라고 본다면요. 숨어 있는 사랑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저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각자 다른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되게 진지하게 이 상황에 임하는구나. 이 속에서 저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아침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한테 새로운 숨은 사랑 찾기 할 수 있는 세팅을 오늘 하루 허락하셨네. 오늘 하루하고 오늘 삶 속에서 나는
숨은 사랑을 한 10개는 찾아야 되겠다. 하고 내가 작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 숨은 사랑이 있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숨은 사랑을 10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 야, 오늘 내가 숨은 사랑 찾기 놀이를 했네. 숨은 사랑 찾기를 몇 개를 했네. 하고 성찰하면서 하다 보면 우리한테 숨은 사랑 찾기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내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꾸 숨은 사랑을 찾는 러브 파인더가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더라. 그다음에 하루 중 짤막한 사랑식 찾기도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딱 정하는 거죠. 이제 정오가 딱 됐다. 그럴지 그러면 난 지금 사랑 찾기 휴가를 떠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사랑 휴가. 그래서 그 시간에 5분 동안 주변을 보고 사람들 보고 막 그러면서 사랑을 찾는 거죠. 5분 동안. 야, 사랑 찾기 타임이다. 그러면서. 그걸 일종의 사랑 휴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일에 바빠서 못 봤는데 그 잠시 5분 동안에 사랑 찾으려고 작심하고 보니까 여기저기 사랑해 보여요.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요. 격려도 해주고 사랑 표현도 하고 막 그래. 5분 동안. 5분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일상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거를 내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습하기 위한 거죠. 이게 거룩한 습관으로 나한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면 우리는 점점 러브 파인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후반부뿐 아니라 인생 전반부도 마찬가지죠. 사랑 찾기 연습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보는 거죠. 나만의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제가 자료집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 호흡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신조어이기 때문에요. 사랑 호흡이라고 하는 것 대신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영적 호흡이 바로 사랑 호흡이거든요. 영적 호흡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영적으로 숨 쉬고, 또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런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추상적입니다. 우리 몸으로 실제 삶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잘.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사랑 호흡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숨을 서로 나누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고 우리는 숨을 하나님께 내쉬고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하나님이 계속하여 내 영혼에 내쉬고 있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숨을 내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전이 뭘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드실 때 나한테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매일매일 나한테 숨을 불어 넣어 주셔요.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숨을 내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들이마시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숨을 내쉬어요. 이게 바로 영적 호흡입니다. 계속 지금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첫 호흡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 첫 호흡이 지금도 계속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영적 호흡은 되게 추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숨을 주시는구나. 내 들이마셔. 내가 하나님께 내쉬는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 생각이 우리가 실제적인 삶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호흡을 사랑으로 바뀌면요.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영적 호흡을 사랑 호흡으로 바꿔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 아니라 신학적으로 근거가 있고요.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동료, 인간,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되갚는 존재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처럼 계속 순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순환되는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인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숨을 나한테 빨간 거로 보내주십니다.
나는 파란 거를 하나님께 사랑을 들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계속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직접 사랑하시기도 하죠. 사랑의 숨을 직접 내쉬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사랑의 숨을 내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요, 사랑이 순환되는 영적인 폐입니다. 영적인 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사랑을 보내주세요. 나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보냅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맛있는 커피를 아침에 만들어서 나한테 마시라고 이제 건네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미워해서 커피를 주는 건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죠. 사랑을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거를 양자 관계로 경험합니다. 그 부부는 서로 관계가 참 좋네. 서로 사랑하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게 커피도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둘만의 사랑, 양자 관계로 봅니다.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삼자 관계로 봅니다. 삼자 관계. 하나님이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을 그렇게 주시네. 사랑의 숨을 내쉬고 계시네. 라는 걸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삼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 나. 그래서 사랑의 흐름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 사랑이 경험되는 요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같이 삼자가 있는 겁니다. 삼자 관계를 경험돼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또 아내한테 아내가 막 이렇게 몸이 뻐근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마도 막 해줘요. 그러면은, 남편은 참 좋은 남편이네. 아내를 저렇게 사랑해줘. 아내를 돌봐주네. 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돌봐드리는, 하나님을 안마해 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이제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그렇게 남을 섬김으로써, 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 아내를 섬김으로써,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아내, 내 부모님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돌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돌볼 때 내가 좋은 사람에서 그 사람을 돌보는 거,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양자 관계만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봐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돌보고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양자 관계가 아니라 삼자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은요,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거나 섬기거나 섬김받거나 사랑하거나 사랑받거나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할 때마다 삼자 관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인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우리는 사랑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소중해요. 나의 사랑 호흡을 위한 영적인 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수시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돌봐줄 때도 그렇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메시지로 이모티콘을 하나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랑 호흡을 자꾸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인생 후반부에 두려움이 우리한테 엄습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점점 이렇게 훈련되고 훈련돼서 확장되고 점점 역동성을 띠는데 어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에 우리가 이러한 소명을 이렇게 사랑 호흡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뒤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핵심적인 주제만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발견을 점검해 보고 연습하고요. 사랑 호흡을 발견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노년기의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후반부의 내용들은 제가 자료집으로 드리니까 그거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피드백,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강에서 그 노년 소명갱신 소그룹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게 그러니까 연령대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 소그룹의 어떤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하셨던 그 어떤 음, 교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참조될 만한 그런 교재들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국의 그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좀 연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설교와 강단이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 이제 한국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재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거를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거기 그 내용들이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요 사랑 호흡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PDF 파일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거 다 다르게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영성 논현학에 관련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